안녕하십니까. 데오스TV 신천지 문제 상담소 유리한 목사입니다. 오늘은 신천지 교리반증 1강 성경을 보는 방법, 곧 말씀을 분별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솔로몬의 어떤 내용인데요. 왕상 3장 9절과 10절에 보면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까? 지혜로운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솔로몬이 이것을 구하매 그 말씀이 주의 마음에 맞은지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솔로몬은 기드온 산당에서 일천번제를 드리고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무엇을 구하냐 물어볼 때 자기에게 맡겨준 백성을 재판할 수 있도록 선악을 분별하는 지혜를 달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주의 마음에 맞아서 부와 명예 그리고 지혜까지라도 더해준 내용입니다. 우리도 솔로몬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달라고 해서 어떤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고 어떤 것이 비진리인지 이것을 성경을 통해서 분별해 봤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성경은 어떻게 해석해야 주의 뜻을 분별할 수 있는가? 해석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수많은 어떤 해석들로 해서 이단들이 많이 성행하고 있는데요. 신천지에서도 선악 구분에서 가르치고 있는 진리의 영과 미혹의 영, 진리와 비진리, 선한 목자와 적그리스도, 거짓 선지자, 이것을 말씀을 들어보고 판단해라. 들어보고 진리의 영인지 미혹의 영인지, 또 진리와 비진리인지, 선한 목자와 적그리스도, 거짓 선지자 이것인지, 신천지식으로 말하면 목자와 거짓 목자를 들어보고 판단해야 되는 겁니다. 들어보지도 않고 신천지 문제 상담소는 적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다, 또는 선악과다, 영이 죽는다, 이런 말은 신천지의 선악 구분의 가르침과도 배치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그러면 어떻게 해석하고 믿느냐에 따라서 자기가 믿는 주님의 뜻이 달라집니다. 그래서 해석이 그만큼 중요합니다. 우리가 성경 해석을 잘못하면 주님의 뜻을 오해하게 되고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지 못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 해석은 크게 보면 두 가지로 볼 수 있는데요. 성경을 문맥에서 주님의 뜻을 찾아가는 어떤 해석이 있는가 하면 신천지처럼 실상이라는, 장막성전 실상이라는 이미 결론을 도출하고 그 결론에 짜맞추어 가는 이런 어떤 해석이 있습니다. 그래서 결론에 장막성전이라는 어떤 결론을 내놓고 여기에 짜맞춰 가는 해석은 성경이 왜곡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 내용을 이제 차근차근 말씀을 분별하는 방법 세 가지를 통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들어보고 말씀을 이런 어떤 방법으로 분별하면 되겠습니다. 첫째는 문맥으로 이해하라. 이게 성경 신학적인 해석 방법입니다. 문맥으로 이해해야 됩니다. 성경은 편지 형식의 글이기 때문에 문맥으로 이해해야 됩니다. 장과 절은 구약은 AD 500년에서 950년 사이에 마소라 학파가 붙인 것입니다. 신약은 스테반 냉톤이 1220년에 장과 절을 붙였습니다. 그리고 인쇄술도 1500년경에 발달했습니다. 그래서 이 장과 절이 있기 전 구약은 500년 이전, 신약은 1200년 이전에 어떻게 낱말 짜맞추기를 했겠습니까? 그래서 이 문맥으로 이해해야 된다, 성경은. 두 번째, 낱말 해석을 대입해봐라. 누구든지 성경을 해석을 합니다. 씨는 말씀이고 밭은 세상이고 나무는 사람이고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그러면 그 해석을 대입해서 문맥을 읽어보면 됩니다. 그러면 이게 모순이 없이 문맥을 왜곡하지 않으면 이것은 맞는 해석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모순이 드러나면 그것은 잘못된 해석이라고 볼 수 있죠. 세 번째, 원어 해석의 문제인데요. 우리가 원어를 알 수 없기 때문에 개역 한글을 다른 성경과 대조하라. 그래서 왜 그러냐면 개역 한글은 1938년에 중국어 성경을 번역한 겁니다. 그 당시에는 원어를 아는 분이 많이 없었을 겁니다.
그러나 한자 문화권이기 때문에 중국어 성경을 번역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러나 오늘날에는 원어를 아는 교수님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원어를 번역한 성경들이 많아요. 바로 원어를 바로 우리나라 말로 번역한 성경과 원어를 중국어로 번역하고 중국어를 다시 우리나라 말로 번역한 것이 개역 한글인데 어느 것이 더 원어에 가깝게, 원어의 뜻에 가깝게 해석한 것이겠는가, 쉽게 우리에게 알 수 있도록 해석한 것인가, 이것을 알아보는 것이 다른 성경과 대조하라. 저는 개인적으로 현대어 성경을 가지고 개역 한글을 비교해 보는 것을 추천합니다. 그리고 이제 첫 번째, 문맥으로 이해하라, 이 내용을 세 가지 예를 들어서 알아보겠는데요. 과연 문맥으로 보는 방법과 이 낱말 짜맞추기가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하는지 알아보도록 합니다. 열처녀의 비유하고 아들과 또 아들, 그 다음에 동맥 언약, 이것이 과연 성경적인 것인지 우리 알아보도록 합니다. 첫 번째로 이제 문맥으로 이해하라, 성경신학적 해석인데요. 성경은 편지 형식의 글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과 사도들이 해석하는 방법으로 해석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해석하는 방법을 크게 5가지로 분류해 봤습니다. 첫째는 시대 배경, 두 번째는 앞뒤의 문맥을 통해서 해석하고, 세 번째는 문맥 속의 대상이 누구인지, 누가 누구에게 한 말인가, 그 다음에 문맥에서 그 당시 누가 누구에게 어떤 메시지를 전달하고자 했는가, 요점이 뭔가, 이런 어떤 시대 배경 속에서 앞뒤 문맥을 통해서 누가 누구에게 어떤 메시지를 주었는지 이것을 파악한 후에 그 다음에 오늘날 우리 각 상황에 맞게 적용을 합니다. 그러나 1번부터 시대 배경 속에서 메시지 요점을 찾지 못한다면, 시대 배경 속에서 문맥을 통해 메시지 요점을 찾지 못한다면 바로 나에게 적용하여서 왜곡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좋은 것은 나요, 나쁜 것은 다 상대방에게 적용하는 곧 아전인수격인 해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을 왜곡하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열처녀의 비유를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열처녀의 비유는 예를 들어서 유대 역사 문화 사회를 알아야 그 열처녀의 시대 배경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태복음 25장에 나오는 내용인데요. 마태복음은 물론 AD 60년경에 기록된 어떤 성경입니다. 그러나 그 기록된 내용의 배경은 AD 30년경의 그 배경을, 우리가 유대 문화 배경을 알아야 됩니다. 유대 문화의 어떤 그 혼인잔치의 문화인데요. 혼인잔치는 마태 25장에 나오는 혼인잔치는 혼인잔치를 저녁에, 해가 진 후에 저녁에 합니다. 그래서 신부 집에서 혼인잔치를 하는데 신부의 들러리가, 신랑이 먼 곳에서 밤중에 오기 때문에 신부 들러리가 밖에 나가서, 집 밖에 나가서 신랑이 올 동안 올리브 기름, 곧 감람 기름으로 등불을 밝히고 신랑이 올 때까지 기다리는 겁니다. 그것은 언제 올지 모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제 신랑이 오면 신랑과 함께 신부가 있는 잔치집으로 들어가면 혼인잔치가 시작되는 겁니다. 이것을 비유해 놓은 것이 마태 25장의 혼인잔치의 비유입니다. 그래서 그 시대 배경, 그 혼인잔치의 역사문화 사회적 배경을 통해서 앞뒤 문맥, 슬기로운 처녀와 미련한 처녀, 그 다음에 문맥 속의 대상이 있잖아요. 이것은 누가 누구에게 한 말인가,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한 말입니다. 그 제자들한테 어떤 메시지를 주고자 했는가, 그 다음에 이런 어떤 1번부터 4번까지 시대 배경, 앞뒤 문맥, 문맥 속의 대상, 그 다음에 문맥 속에서 메시지의 요점, 예수님이 제자들한테 어떤 메시지를 이 혼인잔치를 통해서 전달하고자 했는가, 그것을 알고 나서 그 메시지가 나에게 어떻게 적용되는가, 이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냥 무조건 시대 배경서의 메시지 요점을 알지 못하고 바로 나한테 적용하면 어떤 결과가 오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우리가 다 아는 마태 25장의 혼인잔치 비유인데요. 이 문맥의 구성, 배경, 대상, 메시지를 이해해야 됩니다. 이제
천국은 신랑을 맞으러 나간 열처녀와 같다 하고, 이제 슬기로운 처녀와 미련한 처녀 등장인물이요. 슬기로운 처녀와 미련한 처녀, 그 다음에 파는 자들이 나옵니다. 이걸 한번 제가 읽어볼게요. 마태 25장 6절부터 읽어봅니다. 보라,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오라 하며 미련한 자들이 슬기 있는 자들에게 이르되 우리 등불이 꺼져가니 너희 기름을 좀 나눠달라 하거늘, 슬기 있는 자들이 대답하여 가로되 우리와 너희의 쓰기에 다 부족할까 하노니 차라리 파는 자들에게 가서 너희 쓸 것을 사라 하니, 저희가 사러 간 동안에 신랑이 오므로 예비하였던 자들은 혼인잔치에 들어가고 문은 닫힌지라. 그 후에 남은 처녀들이 와서 가로되 주여 주여 우리에게 열어주소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핵심은 기름 파는 자들이 아니라 신랑이 누구에게 오는가입니다. 기름을 넉넉히 준비하는 슬기로운 처녀인가 미련한 처녀인가, 이겁니다. 신천지는 파는 자들이 이만희 총회장과 홍열하고 계시록 11장의 두 증인이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 과연 신랑이 이 파는 자들한테 오는가? 여기서 슬기로운 자 미련한 자도 다 기름을 사야 됩니다. 이 파는 자들한테. 그러니까 이 파는 자가 좋아 보였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문맥이나 시대 배경, 문맥, 대상, 메시지 이런 것들을 파악하지 아니하고 그냥 파는 자가 좋아 보이니까 이만희 씨는 나하고 홍조 씨가 기름 파는 자다, 그러니 너희는 나한테 기름을 사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 이 자기를 파는 자들이라고 이렇게 했는가 모르겠습니다만은, 여기서는 중요한 것은 신랑이 누구에게 오느냐, 그것이 중요합니다. 누가 맞이하느냐, 이것이 중요합니다. 기름을 넉넉히 준비하는 슬기로운 처녀인가 아니면 미련한 처녀인가입니다. 그래서 파는 자들이 두 중이고 홍 총회장이라면 신랑이 파는 자들한테 오느냐, 이걸 우리가 살펴봐야 됩니다. 홍종은 2012년에 사망했는데 아직 기름 파는 자 두 중인의 대타도 없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홍종일 씨가 기름 팔고 있습니까? 이만희 씨 혼자 팔고 있죠. 근데 이 기름은 봐보세요. 자, 신랑이 누구한테 오는가? 신랑이 올 때 미련한 자들이, 슬기 있는 자들이 우리 등불이 꺼져가니 너희 기름을 좀 나눠달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신랑이 올 때 지금 기름을 나눠달라는 것은 평소에 준비하지 못했습니다. 미련한 자들은. 그러니까 슬기 있는 자들도 나눠주지 않고 우리와 너희의 쓰기에 부족하니 차라리 파는 자들한테 가서 너희 쓸 것을 사라, 그럽니다. 그러니 저희가 사러 가니까 신랑이 오므로 예비하였던 누구예요? 슬기 있는 자들은 혼인잔치에 들어가고 문 닫아버립니다. 그러니까 신랑이 오면 바로 슬기로운 처녀와 함께 잔치집에 들어가고 문 닫습니다. 신랑이 오면 무조건 문 닫아요. 신랑이 올 때 기름을 사러 간 사람은 누굽니까? 미련한 처녀죠. 근데 이 파는 자가 누구라고 얘기해요? 총회장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총회장에게 사러 간 사람은 미련한 처녀입니다. 미련한 자들이에요. 예수님이 올 때 기름 사러 간 사람들이 누굽니까? 기름 파는 자들한테 사러 가는 미련한 자들, 곧 신천지인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신천지들은 총회장한테 가잖아요. 지금 예수님 재림 때라고 해요. 그러니 그 사람들이 미련한 자들입니다. 예수님 재림 파는 자들한테 찾아가는 자는 미련한 처녀들이라는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그 미련한 처녀가 천국에 들어갔습니까? 못 들어갔습니다. 못 들어갔습니다. 그 후에 남은 처녀들이 와서 가로되 주여 주여 우리에게 열어주소서 해서 못 들어갔습니다. 늦게 와서 못 들어갔어요. 기름은 평소에 준비해야 된다. 첫째, 신랑은 그래서 기름을 넉넉히 준비한 슬기 있는 자들과 함께 혼인잔치에 들어가고 문 닫았죠. 두 번째, 파는 자들에게 가는 자는 누구냐? 슬기로운 처녀가 가는 거 아니에요. 미련한 자들이 간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파는 자들은 잔치집 안에 있느냐 밖에 있느냐? 밖에서 기름 팔고 있습니다. 밖에서 기름 팔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미련한 처녀들이 이 기름을 사가지고 왔는데 늦게 오니까 문은 닫힌지라, 문은 닫아버렸다는 거예요. 못 들어갔어요. 그러면 이 파는 자는 밖에서 기름을 팔고 있고, 미련한 처녀도 밖에서 기름 파는 그 사람들한테 사러 간 거예요. 올리브 기름을 사러 갔겠죠. 저희가 사러 간 동안에 신랑이 오므로, 신랑 대신 예수님이 오므로 예비하였던 슬기로운 처녀들은 함께 혼인잔치에 들어가고 문 닫아버려요. 그래서 신랑을 기다리는 장소도
잔치집 안이 아니라 밖이라는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우리가 이 그림을 통해서 살펴보면 신랑은 누구에게 오는가? 말 그대로 모든 신앙인은 신천지를 포함해 신랑이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세 존재가 있습니다. 세 존재 누구냐? 슬기로운 처녀와 미련한 처녀, 그 다음에 파는 자들, 두중이라고 하죠. 신천지는 이만희와 홍씨. 지금 홍씨는 죽어버리고 기름도 못 삽니다. 기름집을 혼자 상속받아가지고 동업자는 죽고 혼자 상속받아고 기름 밖에서 여기 팔고 있죠. 그러면 과연 신랑이 이 기름 파는 자한테 오느냐, 누구한테 옵니까? 신랑은 누구한테 오냐? 기름 파는 자한테 오는 것이 아니라 신랑은 이 슬기로운 처녀한테 와서 여기에 같이 있게 됩니다. 잔치집에 들어가고 뭐예요? 들어가고 문 닫아버립니다. 그래서 신랑이 올 때 기름을 파는 자에게 기름을 사러 가는 자들은 누구냐? 그때 미련한 처녀입니다. 미련한 처녀가 기름을 사러 갑니다. 그렇다면 기름 파는 자가 이만희 씨라면 이만희 씨를 구원자로 믿고 계시의 말씀, 실상의 말씀이라는 이 기름을 사러 가는 자들은 미련한 처녀이고 그들이 누구냐? 신천지인이라는 것입니다. 신천지인. 그래서 성경은 신천지인이 미련한 처녀라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또 열처녀가 신랑을 기다리는 장소가요. 장소가 이 잔치집 안이냐 바깥이냐. 신천지는 84년부터 7년 대접 심판을 하고 91년 3월 14일부터 계시록 19장이 혼인잔치라고 하면서 혼인잔치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뭐 예수님도 여러 번 왔죠. 자, 80년 3월 14일을 책주로 오고 84년 3월 14일은 또 배도 멸망 후에 구원자한테 오고 91년 3월 14일은 혼인잔치가 열렸다고 해가지고 이때 오고 80년 3월 14일 재림, 84년 3월 14일 삼림, 91년 3월 14일 그 다음에 순교영이 또 올라고 기다리고 있죠. 그러니까 오림 정도 하는 겁니다. 근데 잘 들어가 91년 3월 14일부터 혼인잔치집에 들어가 있는데 여기 그림을 보시면 잔치집 안에서 기다립니까? 밖에서 기다리다 안으로 들어옵니까? 밖에서 기다리다 안으로 들어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오면 이미 문을 닫았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신랑이 오는 순간 슬기로운 처녀와 함께 잔치집에 들어가고 문은 닫았다. 그렇기 때문에 미련한 자들이 열어달라고 한 것입니다. 그래서 열어달라고 지금 문을 두드리고 있잖아요. 그런데 신천지는 11년 3월 14일 날부터 이미 신천지가 계시록 19장의 혼인잔치집이며 잔치집 안에서 지금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이 안에서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사실은 여기서 밖에서 기름 사고 있으면서 이것은 신천지들이 파는 자들이 기름 사러 간 것이기 때문에 미련한 처녀이고 신랑은 어디서 기다려야 할지 알지 못하는 것입니다. 열처녀가 신부인지 들러리인지 뭐 이것도 구분하지 못해서 뭐 이 들러리가 또 신부가 된다고 얘기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전혀 신천지의 무지입니다. 성경을 모르는. 그리고 또 마지막에 이 열처녀 비유가 주는 어떤 메시지는 신랑이 언제 올지 모르니까 등불을 켜고 있어라. 켜고 있는 어떤 슬기로운 처녀처럼 깨어서 항상 기다리라. 그런 어떤 메시지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언제 올지 모르니까 깨어서 기다리라고 하는 어떤 그런 메시지를 신천지는 이미 시한부를 신탄에 87년 9월 14일 한번 잡았죠. 그래 연기됐다고 해가지고 91년 3월 14일요. 요때 한번 잡아가지고 이것을 뭘로 바꿨냐면 혼인잔치 계시록 19장의 혼인잔치로 이게 바꿔버린 거예요. 그리고 신천지 논리로도 예수님 몇 번 왔냐면 예수님 오면 바로 잔치집에 들어가고 문 닫아야 됩니다. 그런데 80년 3월 14일 책주로 오고 84년 3월 14일 배도 멸망 후에 구원자로 오고 91년 3월 14일은 혼인잔치집 안으로 들어가기 오고 그때부터 신천지는 혼인잔치집 안에 들어가 있잖아요. 근데 들어가 있는 거 보세요. 그림은. 도대체 예수님은 몇 번이나 와야 됩니까? 81년 3월 14일 재림, 84년 3월 14일 삼림, 그 다음에 91년 3월 14일 사림, 또 순교의 영역이 오니까는 오림이 있습니다. 도대체 예수님은 온 겁니까? 안 온 겁니까?
또 이만희 씨는 신탄에 87년 9월 14일 시한부를 90 우리 자신을 위해 지금 진실을 확인해 보세요. 데우스TV 신천지 문제 상담소와 참픽교회는 신천지 탈퇴자와 피의자 가족의 연합을 통하여 치유와 회복을 이루고자 하는 비전을 가진 교회입니다. 데우스TV 신천지 전문 상담소에 대한 후원과 기도는 이단 대처와 예방을 위해 사용되며 작은 후원과 기도는 큰 힘이 됩니다. 주님의 뜻에 동참한다면 구독, 좋아요, 알람으로 공유해주세요.